본문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삭 줍기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지혜라는 설교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삭 줍기 사역과 관련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커다란 틀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문답을 하고 있는데 아마 몇몇 분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방대하고 주제가 하나가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여서 읽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커다란 틀을 찾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꽤 중요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저도 강조하는 바죠.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 성경의 모든 인물, 성경의 모든 본문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그 그리스도에 관한 빛이 촛불 정도이고 어떤 본문은 그리스도에 관한 빛이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기도 해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 빛의 강도는 달라도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즉 성경의 가장 커다란 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죠?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천국이 여러분 뭡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입니다. 자, 제가 의도적으로 회복이라는 말 그리고 다시 준다 이런 말을 사용을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을 충만하게 누리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런 나라, 참된 행복과 참된 사랑이 흘러넘쳤던 그런 나라가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사람이 순종하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죠. 여기에는 관계 파괴가 없었어요. 갈등도 없었어요. 늘 충만한 사랑만 있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아담에게로 와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담과 피조물 사이 이 관계와 질서가 명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체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그 역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즐거이 일했습니다. 즐거이 일하였고 동산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아담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일을 함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그 일을 통해서 명예를 챙기고 그 일을 통해서 성공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없이 일 자체로부터 오는 보람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흘러 넘쳤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요. 또 서로를 즐거워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상 낙원.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이 추방을 당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율법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율법을 저버리죠. 자기 발로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불행한 드라마를 역전시킬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여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불행한 드라마를 역전시킬 반전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인도자가 되세요.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따라서 성경이 담고 있는 가장 커다란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냥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냥 이삭을 인도하시고 그냥 야곱으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인도하는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갖기에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 국가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 국가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했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은 그의 율법에 순종해야 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야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와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했어요. 비록 주변에 애굽이 있었고 가나안이 있었고 온갖 이방 국가가 있었지만 그렇게 우상들로 가득한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삼기 위해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저 먼 옛날에 저 먼 땅에 국가 이야기를 그 나라의 역사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본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거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따르고 우상을 배격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에 실패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고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서 도우시기에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탁월한 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요약하자면 성경은 두 개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야기. 다시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야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구장창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차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교훈들을 찾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읽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다소 길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율법을 대하는 두 가지 극단적 자세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율법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일종의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사실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굉장히 깊게 퍼져 있는 그런 견해 중 하나예요. 예컨대 율법에 보면 여러분이 최근에 읽었던 신명기의 어떤 구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생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귀를 뚫는 법이 있죠.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어떤 의식으로 귀를 뚫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당신의 말을 잘 듣겠다라는 하나의 행위적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귀걸이를 하고자 귀를 뚫으면 안 된다. 귀를 뚫는 것은 노예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또 여러분, 굽이 갈라진 동물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런 율법도 있는데 이 율법을 오늘날에도 지키는 종교가 있죠. 어디입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당시 문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요청하는 당대의 법이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오늘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국가와 현재 국가를 1대1로 비교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이것도 율법주의의 일종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기 위해 이스라엘 국가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지 지금 이 땅의 국가, 예컨대 대한민국을 위해 이스라엘 국가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처럼 오늘날 국가에게 신정 정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정 정치는 하나님 나라,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정치 제도.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지 이 땅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극단적 자세. 율법주의도 극단적인 것이고 이것도 극단적인 것인데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은 오늘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결코 지켜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말해서도 안 되고 지켜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데, 십계명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십계명은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율법주의자예요.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죄냐? 아니라. 신약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말을 해요.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요,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거나 아니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우리 시대에 맞게 재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재해석과 재적용.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으나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지금 여기에 걸맞게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상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율법을 폐기하지 말고 그것을 재적용하고 재해석하여 내 안에서 지키라. 이게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소 길게 밑작업을 한 겁니다. 자, 룻기죠. 룻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책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연애에 관련해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중에 이 룻기를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찾자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룻기는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본문이 아니에요. 아주 엄밀히 말하자면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40세가 넘은 나이 든 사람이고요. 그 40세가 넘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10대 소녀로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그런 로맨틱한 결혼이 아니에요. 당대의 일부 다체제 속에서 이어진 결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연애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되겠죠. 또 고부간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이야기. 사실 연애 이야기보다는 이 교훈이 더 강하긴 합니다. 며느리의 헌신이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고부간의 관계라는 교훈을 끌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여러분 이 고부 사이에는 누가 없습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거리가 남편이와 아들인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 고부 이야기는 사실상 비현실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이 진정으로 의도하고 있는 바는 연애 이야기나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책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로 그거예요. 율법과 하나님 나라.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율법 중에 이삭줍기와 관련된 율법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삭줍기와 하나님 나라라고 정한 겁니다. 시대 배경이 언제입니까? 중요합니다. 시대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판단에 맞는 대로 행하던 때,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왕이 없었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시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언제 시작되었죠? 바로 시작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까지 주셨죠.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뭘 기대할 수 있겠죠? 이제 이스라엘이 어찌되었든 간에 초반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잘 살겠거니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착실하게 제사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착실하게 절기 지키고 말씀하신 대로 율법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는데 어떻게 되죠? 시작하자마자 엉망진창이에요. 한 몇 세대 정도 제대로 하다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사사시대 배경에서 룻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룻기 1장을 보면요. 이야기가 굉장히 암울하게 시작됩니다.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오자 한 가족이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더 큰 불행이 찾아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며느리 중 한 명은 고향 땅에 남고 한 명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요. 그가 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룻이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알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다고요. 이 유력하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자였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유력한 자는 베들레헴 성읍에서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굽니까? 이름이 보아스예요.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왜 주우러 갑니까? 2절을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주우러 가는 거예요. 여자 2명입니다. 당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했을 테고 젊은 룻이 대신해서 나가서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일 중에 사건이 일어나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베는 자들을 거느린 소년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표현은 뭐냐면 보아스의 밭이 베들레헴 성 밖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성읍에서 베들레헴 바깥으로 자기 밭을 보러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룻이라는 한 여인을 보고 사안을 불러서 물어봐요. 누구냐? 이렇게 묻자 사안이 자세히 말을 해줍니다. 사안에게 여러 상황을 파악한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8절,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 베풀죠.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얘기해요. 네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줄 테니 여기에서만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남자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젊은 여인이었던 이 룻은 항상 위협을 받았을 텐데 이 말 자체가 상당한 안심이 되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친절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나그네입니다. 타지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중에 혼자서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 남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중이에요. 10대의 과부였기 때문에 아마도 항상 남자들의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고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밭의 주인, 유력한 자 보아스가 와서 모든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감사를 표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친절을 베풉니까? 자, 보아스가 답변을 해주죠. 11절, 12절. 이거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 보아스는 오히려 룻이 먼저 보여준 그 친절을 칭찬합니다. 룻이 먼저 보여준 친절이 뭡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준 친절이죠. 그것을 칭찬하고 무엇보다도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온 것을 환대해줘요. 그것을 칭찬해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환대하노라. 자, 이 만남,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결혼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훗날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더 훗날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이것이 룻기의 진정한 주제예요.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책이고요. 내용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가볍고 일상적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서 다룰 수 있을 법한 모든 주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탄생 이야기를 이 4장이라는 짧은 책을 통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가 온전히 탄생을 했고요.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의 시작이 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룻의 친절 그리고 보아스의 친절도 중요하지만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한 이 둘의 만남을 가능하게 만든 율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율법입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 주시는데 소위 말하는 이삭 줍기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하시죠. 밥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남겨두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걸 싹 긁어 모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둘 것, 그리고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둘 것.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한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하라. 보아스는 이 율법을 충실하게 지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아스는 이 율법을 매우 일상적으로 충실하게 지킨 거예요. 매일매일 지켜나간 거예요. 매일매일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중에 우연히 룻이 그 밭에 찾아온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다윗 왕국이 일어나고, 그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룻기의 진정한 주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는 율법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철저히 자기 본능을 쫓아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본능은 어떠하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기적이죠. 자기 탐욕적이에요. 사사시대는 탐욕을 권장했던 시대고요. 탐욕대로 사는 것을 당연시했던 시대고요. 그 탐욕이 시대 가치가 되었던 시대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아주 탁월한 지혜로서 높여주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소득을 일부 포기하는 것, 특히 나랑 상관이 없는 나그네를 위해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대접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당연히 사사시대에는 이삭 죽기 율법이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 모든 이삭을 다 끌어모았고, 그 어떤 열매도 남겨두지 않고 다 따서 자기 재산화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탐욕스러운 삶을 지혜로서 칭찬을 해주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그 와중 보아스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와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이삭줍기 율법을 충실하게, 그것도 매일매일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그네를 위해 자기 이삭의 일부를 남겨두어,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얼마든지 주워갈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소득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기 권리의 포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1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입장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곧 보아스 자신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셔서 이와 같은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삭줍기 율법은 당연하고도 마땅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아스의 일상적 순종이 룻과 만나게 하였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중요합니다. 일상적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매일매일의 순종이, 매일매일 주님의 율법에, 특별히 이삭줍기 율법에 순종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앞서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의 커다란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이고, 재해석된 그 율법을 재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이삭줍기 율법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프로젝트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고, 정치를 통해서 오고, 제도를 통해서 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정치와 제도를 통해서, 혹은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일상적 순종을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의 이삭 떨구기, 매일의 이삭 줍기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이삭을 떨구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린다는 신앙의 고백이 이 이삭 줍기 율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보다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사시대 못지않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정말로 이 세상을 관통할 만큼의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교만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권리가 중요하고 이기심과 탐욕이 찬사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치에 저항하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 그게 바로 이삭 줍기 율법이에요. 이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작은 것이죠. 재해석하고 재적용을 해보자면 몇백 원,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 이 작은 일상적 순종을 통해 가장 커다란 프로젝트를 이루실 거예요. 보아스의 이삭 떨구기와 룻의 이삭 줍기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하기를 이 이삭 줍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100원이어도 좋아. 100원이어도 좋고 1000원이어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삭을 떨구십시오. 매일 하면 가장 좋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좋고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면 됩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이삭 떨구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십시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순종이에요. 필수적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 떨구는 일에 이 일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나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요 이삭을 떨구는 이 일은 시대 가치에 저항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 일에 당연히 참여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삭 줍기를 통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익명의 보아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삭을 떨구어 주었습니까? 우리는 룻이 되어서 또 얼마나 많은 이삭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그네입니다. 이 떨구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될 거예요. 누구든지 룻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레 사고가 생길 수 있고 갑작스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떨군 이삭이 결국 우리의 이삭이 될 겁니다. 아직 시드머니가 부족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래도 필요한 대로 이것저것을 많이 했죠.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더 세밀하게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이삭 줍기 은행이 활발해질수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보아스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룻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돕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삭 줍기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